하나 둘 하나 둘. 예. 마이크 나오나요? 나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오늘은 시편 82편을 통해서 재판장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재판장들 가운데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7절은 재판장들, 불의한 재판장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재판장들의 책무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들은 무지무각하게 재판을 불이하게 함으로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모든 터라 했을 때 영어로 보면 all the foundations 해서 복수입니다. 모든 터들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질서와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재판장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재판장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도 표현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위치와 역할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7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헛된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헛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8절을 아주 바라고 있는 겁니다. 8절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시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라는 것은 1절에 말하고 있는 재판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내심 받은 자들, 그들을 신들이라고도 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도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이려는 거냐 물었을 때 네가 행한 선한 일을 인함이 아니라 네가 사람인데 신이라 했기 때문에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시편 82편 6절을 딱 꺼내서 지적하신 겁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저희가 읽은 82편 6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재판장들이죠.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셨거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모든 것의 실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참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면
믿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왜 상고해 보고 싶었냐면요, 그 말씀을 배우는 중에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 뭐죠?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분명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 본문을 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장이시죠. 시편 50편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먼데 하나님은 아니뇨? 예레미야 23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게다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인생의 마음을 홀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욥기 34장에 보면 오래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결 심판이 가능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심판할 때 오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처 빠뜨린 건 없는지, 다른 상황은 없는지. 사람은 오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쁘다고 봐주고 많이 배웠다고 봐주고 못 배우면 안 봐주고 못생기면 안 봐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그 누구도 거리끼는 사람이 없이 대하심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을 아무도 거리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춥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니와 나는 아무도 육체대로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기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재판 가운데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 명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루라.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판을 하게 되면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논란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이라는 위치를 하나님이 두시게 됐던 겁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장 15절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재판장을 두신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재판장들을 두시고 재판을 하되 공평하게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그 누가 와도 공평하게 재판해라.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모세에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판결하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가면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또 얘기하셔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40년 있으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기록한 거 보면 모세는 확실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명령을 잊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서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두시고 재판하라 하신 겁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 다스려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한 나라에는 내부적으로 적들이 있습니다. 또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두 측면의 적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적들을 잘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재판인 겁니다. 재판이에요. 두 번째는 무력, 힘인 겁니다. 대적을 물리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재판인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여기 보면 그 날에 특정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이스라엘 회복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재판할 때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면 원망과 시비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를 구해라, 한 가지를 구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고민하다가요, 정말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경험도 적고 자기가 미숙하다 보니까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잘 듣고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같이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창녀들이, 직업이 창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 법정에 서면 주변 사람들이 대충 막 이렇게 싫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요, 아주 깊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창녀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은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누가 진짜 친먼지를 확인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주장하고 막 하다가요, 솔로몬이 심리 재판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이 어미에게, 반은 저 어미에게 주어라 했더니요, 한쪽 엄마는 뭐라 그랬죠? 아이고 왕이시여,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못하게 하소서. 한 어미는 그림하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하소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엄마하고 아이에게는요, 사랑의 줄이 연결돼 있어서요,
자기가 못 키워도 아이가 살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재판을 통해서 정확히 누가 친모인지를 밝히고 이 어미가 친어머니라고 했을 때 가짜 그 엄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 들켰다.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면 원망과 시비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결을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게 뭐예요? 명확한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이 판단하시는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농기구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던 사람이 그 무기를 다 녹여서 다시 농기구를 만들잖아요. 평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른 판결, 재판이거든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비를 그치고 원망과 원한이 없어지게 만드는 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력이지 않습니까? 외적이 들어오면 막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시편 78편에 보면 에브라임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었는데도 전쟁의 날 물러갔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갖추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법이 없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한 명이 100을 당하고 10명이 10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리라, 이런 구절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잠언 열어보겠습니다. 17장. 잠언 17장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재판장을 두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29장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29장 12절 읽었습니다. 관원이 그랬는데요, 관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룰러입니다. 지배자, 통치자.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그 하인도 다 악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놈이 그놈. 로마 속담에도 있습니다. 로마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그 왕의 그 신하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로마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집권자들이 부패하면 그 밑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같이 부패한 사람들이 자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기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절 더 보시면 28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그랬는데요, 이 죄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페샤. 빠샤가 아니라 페샤. 그 페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할 때 그 허물이 페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명령을 알고도 안 하는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라는 반역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반역죄가 많아지면요, 반역죄가 생기면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확한 판결을 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경거망동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비를 딱 그쳐버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배역을 행하면 나라가 점점 부패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시편 82편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낯을 봐주는 재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모든 터가 흔들리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사회적 규범과 기준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본 어떤 얘기 중에요, 중국의 한 사람이 25년 동안 한 물건을 가지고 호두를 깠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호두를 좋아하는데 호두를 탁 깨는 도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민할 때 누가 그걸 갖다 줬대요. 방맹이처럼 생겼는데 앞이 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이거 호두 까기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25년 동안 이걸 때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전단지를 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호두 까는 도구인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봤더니 수류탄. 25년 동안 자기 편하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세상은 만든 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가 생각해서 성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부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대통령입니까? 잘 돌봐주시겠죠? 아픈 거잖아요. 모든 터가 흔들리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왜? 바른 판결이 흐려지고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두시고 그들이 구할 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도 하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는 영화로운 위치와 역할을 가졌는데, 자기 역할을 직무유기 아니면 배임 이런 걸 하면 문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동족들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 쭉 읽어보니까요,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요. 그거 원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자기에게 때로는 침을 뱉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도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했더라고요. 그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를 딱 후계자로 놓고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참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후계자를 놓지 않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후계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됐는데
사사시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일장에 보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하리이까? 유다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장로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전쟁하지 않으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요? 사사가 영어로 하면 졌지. 그 재판관이 이기고 지구를 결정하잖아요. 너 졌지? 이런. 그래, 졌지. 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때 바른 재판관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재판관을 잘 보십시오.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했어요? 전쟁도 했어요. 재판관은 전쟁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른 판결은 물론 전쟁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6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8년 동안 압제받고 12년 동안 압제받고 20여 년 압제받고 40년 압제받고 계속 압제받는 일이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돼요. 근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돌이키지 말아라. 하나님을 계속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근데 그런 왕을 구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뇌물이나 구하고 판결을 바르게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요, 겸손할 때 왕이 됐으나 곧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다가 다윗을 찾게 되십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제게는 한때는 왜 그것 때문에 그럴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됐던 게 있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8절입니다. 시편 7편 8절, 8절에서 10절을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은 같이 읽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다윗은요,
그 많은 원수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딱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말씀 배우다 보면 하나님 계셨는데 내가 그새 잊었구나 이렇게 일깨워지고 그러는데, 다윗은 원수로 고통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인지 제가 알게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12장에 그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을 때요, 1년여 동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한 성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딸처럼 키우는, 돈 주고 산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을 얼마나 키웠는지 딸처럼 키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장면 보기 쉽잖아요. 유모차 끌고 가는데 애기 있는 줄 알고 들쳤는데, 저는 이런 장면도 봤습니다. 앞에 개를 딱 이렇게 조그만 개를 놓고 아이스크림 자기가 한 입 먹고 개를 한 입 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소유물을 잡아서 대접하면 됐는데, 딸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딸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랬더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크게 노하여. 여러분, 우리는 크게 노하면 이성이 잘 차려지나요? 놔! 그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성을 잃잖아요. 어떤 분은 뚜껑도 날아가고. 이성을 잃는데 이런 자는 죽을지라 해놓고요, 판결할 때 딱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윗은 백투 더 바이블, 성경대로 정확히 심판합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6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12장 6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요, 출애굽기 22장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소를 훔친 자는 5배를 갚아주어야 되고 양을 훔친 자는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갚아줘야 되는지 실정법을 쭉 주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하나님과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나라에 뭘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겠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가만히 있어봐. 그래, 그 출애굽기 22장 1절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마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절에 통일한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게 된 건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 때 누리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3장에 지혜를 구하고 정확히 판결해내잖아요. 그 마음이 불손한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서 까불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고 정확히 판결하면요, 악인들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자리를 못 잡게 돼 있습니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됐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상에게 절함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은 망합니다.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뻔히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물론 여호사밧 왕 시절에는 재판관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나라가 잘 되도록 만든 거죠. 했지 않습니까?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부흥됐잖아요.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요, 이제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예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썩어 문드러졌어요. 도적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위치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재판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거 보세요. 이게 3장 가면 더하고 저 뒤에 가면 이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말했어요. 너희는 공의로 판단하라.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자기들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공의로 판단하라. 근데 공의로 판단하긴요, 불법 재판을 했잖아요. 불법 재판으로 바르게 판결도 안 해보고 바르게 판단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그냥 잡아다가 당일에 묻고 그렇다라고 정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세상 이런 불법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불법 재판을 다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건, 결국은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내 죄가 예수님을 때렸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께 보내심을 이 땅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셨을까요? 바른 판단을 해라 그 말입니다. 바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야고보서 2장에 죄를 짓는 거라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보면서도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판단을 계속 배워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밖에서도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싸우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의 수가 200여 개국 될지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우셨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건 정말 비참하죠. 사랑하는 사람 다 잃고 정말 처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 전쟁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잘 설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6장에 교회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다고요.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대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못 배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이 있죠.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 선교부에서 연합 집회를 여러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연합 집회를 위해서 대학생들이요, 아침에 일찍 기도 모임도 합니다. 그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8장에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간절히가 나나주에 보면 새벽이거든요. 새벽. 간절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시다. 아침 7시면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만 새벽은 아니잖아요, 7시가. 근데 대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새벽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대학생들 7시면 새벽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모임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전쟁하려고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려고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선을 행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어려움은 더해지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싫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역사는 보기가 어려워지고 주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쟁 중에 가만히 있으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처한 모든 일들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해갈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못하면 그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희는 늘 이제 형제자매들 뵈다 보니까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찬송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찬송 아십니까? 3절에 보면 주께 선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펼쳐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내려주시는 곳, 우리 영혼이 양식을 얻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이곳에서 우리 필요한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보양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걸 다 주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어딘가 헤매도록 만드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다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성도를 향해서도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하인이란 주님의 일꾼이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형제 자매님들의 상황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할까요? 정확지 않을까요? 정확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중에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들었습니다. 이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형제 자매들이요, 신뢰의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릇 행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겁니다. 서로 용납해 줘야 하고 서로 감싸 줘야 하고, 그러는 속에서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주님이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봤을 때도 이해 안 되고 정말 못난 구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뻐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저 형제 믿었는데 말이지, 잘못한 게 누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다 변해요. 근데 안 변할 줄 알았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으로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되는 일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되는 일 중에 작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에 참여돼도요, 정말 중요한 일들인 겁니다. 다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주님이 그걸 합당치 않다고 하실 겁니다. 정말 귀한 일에 참여돼 있으신 겁니다. 그 한 형제님이 그 교회학교 시절에 그 교회학교 교사셨습니다. 그 고3 학생이 자기에게 고3 시절에 대학교 입학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고3 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받은 그분은 어땠겠어요, 마음이? 장난하냐 지금? 1학년 때부터 해도. 근데 이제 교재에서 떨어질까봐 한 해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도와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대학을 가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가정을 꾸렸고 한 가정에 귀한 아빠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그때 교제에서 떨어질까봐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왜 울었을까요? 하기 싫었어요. 누가 밀었어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자기도 마음이 너무 싫었는데 정말 주님이 자기 마음을 이끄셔서 그 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이거 때려쳤을 사람인 거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를 보는 순간,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이 됐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께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처럼 전심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거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게 얼마나 값지게 쓰인 줄 알고 정말 감사했다고. 그 영혼을 붙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기가 새삼 알게 됐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이 어떤 순간을 허락하시더라도 바른 판단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처한 직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오직 주님의 뜻이 행해지며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